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오늘 에베소서 강의 6번째입니다. 6번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잘 들으셔서 진짜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거든요. 아멘. 네.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 원시 복음이 있다 그랬고,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을 말했고, 그 다음에 로마서의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런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거든요. 이 말 속에 너무나 깊은 그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하면서도 그렇게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시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그다음에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내용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 말은 4절 5절을 보면 바울이 깨달은 그 비밀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제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나에게 깨닫게 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11장 13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런 놀라운 비밀을 이제 바울이 깨닫고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좀 우리가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 요구하고요. 그 밑에 이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부분을 여러분이 먼저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여길 또 주목합시다. 자, 계속 성경은 다 연결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다시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아멘.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아멘이죠.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죠. 아멘. 따라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목적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냐면 그 이방인을 믿음의 의로,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아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얘기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 사도행전 7장 8절입니다.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았다. 그렇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죠. 아브라함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게 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 뭐라고요? 할례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가슴에 새깁시다. 다시,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 뭐예요? 할례 언약입니다. 아멘.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갈라디아 4장 28절입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아멘.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은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내려고 성경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한 것은 할례 언약을 믿는 이들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우린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약속하신 거,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창세기 17장에 거기 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할례 언약을 하나님이 그의 후손들에게 세워가지고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 뭐라고요? 할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창세기 17장 17절로 가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믿었습니까? 믿었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믿음은 할례 받기 전의 믿음과 할례 받은 후의 믿음으로 나누어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례 받기 전의 믿음은 내가 믿는 겁니다. 믿음의 주체가 나고 내가 믿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할례 받은 후의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할례 언약을 주셔가지고 그에게 완전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자,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냐면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육체를 따라 난 자식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여러분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말을 들으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거나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옆에 사람 봅시다. 사람의 말 듣지 마세요. 이제까지 당신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원인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김집사 말을 듣고 이건사 말을 듣고 박장로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는 교회를 다니는 수없이 많은 성도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고 절대 그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 여종 하갈을 취하여 육체를 따라서 난 자식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4장 29절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항상 육체를 따라 난 자와 또 성령을 따라 난 자가 항상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러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지금 이 가슴을 치고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조용히 하고 있는데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이 복음을 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짜 복음, 이 언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13년 동안을 침묵하셨다가 창세기 17장 1절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은 나는 반드시 너에게 말한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반드시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은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걸 강조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말씀하죠.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말은 내가 할례 언약을 너에게 주어서 이제 네 믿음을 완전한 믿음으로 만들어 줄 것인즉 너는 이제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주 어렵지 않죠? 아주 오늘 제가 조용하게 아주 천천히 아주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잘 전할 거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다시 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할례 언약을 주어서 그 할례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완전한 믿음을 주어서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창세기 17장 9절 11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이 언약을 지키라는 이유가 뭐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약속하셨고 이 할례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네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10절 너희 중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입니다. 너희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2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보피를 벤 때는 99세였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할례 언약을 믿고 이제 손으로 자기 몸에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몸에다가 손으로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의 순종과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를 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많은 민족의 주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백세 아들을 준다 그래도 믿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일 바라고 믿었으니 그러죠?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를 완전한 믿음을 주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19절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을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믿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멘. 현실과 환경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 아내의 태가 끊어져서 정말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였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말이죠. 아브라함의 가슴에 새겨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해진 거죠. 그리고 21절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단 말이죠. 믿으면 아멘.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어디에 새겨졌어요? 아브라함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그분이 신이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믿습니까? 2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여기부터 중요해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바로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을 구원하려 이방인을 믿음으로 아까 의롭게 여기시려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멘. 중요해요. 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은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함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누구죠?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다. 아멘. 자, 여기 주목하세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다 그랬죠? 그럼 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가? 이게 중요해요. 자, 정의합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을, 다시 여기 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할례 언약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새 언약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거 33절. 그게 뭐냐면, 자,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약속이 뭐예요? 할례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다시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함이다. 우리가 누구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다. 아멘이죠.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다시 살리셨다 그랬어요?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여기 다시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지금 알아듣고 있나요? 저는 정말 많이 울었는데, 다시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들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아까 그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거, 아까 위에 말했잖아요. 다시요. 32절에 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우리 조상들이 약속하신 거 언제 기억나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례오냐. 그것을 33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 그들의 후손인, 그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할례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야? 할례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그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이죠. 아멘. 그 약속들은, 다시 이 약속들은 뭐죠?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 할례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아멘. 중요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가리켰어요? 이 그리스도가, 여기 봐요. 원시복음. 원시복음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밟겠다는 것입니다. 기억나죠? 원시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가죽옷, 그 3장 11절에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는데 바로 예수를 보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겠다는 게 원시복음이죠. 다 전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전해진 복음이 뭐예요? 할례 언약이죠. 아브라함이 전해진 이 복음, 이 복음을, 이 약속들, 그리스도를 가리켰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누구죠? 복음이잖아요. 다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가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 이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데 여러분, 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 울어요. 보면 볼수록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굉장하지. 할렐루야. 보면 볼수록 얼마나 이 말씀이 위대한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입니다. 약속. 그 다음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선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잖아요. 아멘. 이 말은 뭐냐면 다시요. 아브라함이 전해진 이 복음이 뭐냐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자손을 여럿을 가리켜서 말씀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이해가 되나요? 지금 이 복음은 누굴 가리켰다고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전해진 이 복음을 알아듣고 있나요? 다시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입니다. 자, 이 약속들은, 이 약속이 뭐죠?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 아멘이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복음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곧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이 복음, 원시복음,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복음을 이루시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요. 원시복음, 아브라함이 전해진 이 복음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들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자, 다 자녀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그랬잖아요. 이삭은 뭐죠? 약속을 따라 난 자다.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로 여기심을 받는다. 우리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다. 약속이 뭐예요? 할례 언약이죠.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 이 약속을 믿는 자가 이삭과 같이 우리도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전해진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이 복음을 쭉 풀어서 전했더니요, 목사님 한 분이 오시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그래요. 제가 나이도 헛먹었고 목회도 헛했고 성경도 모르는 목사가 성경을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내 손을 붙들고 울더라고. 나는 정말 목사인데도 목사님 진짜 이런 복음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울더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도 울길래 책을 그냥 줬잖아요. 돈을 받을 수가 없겠더라고. 이 책을 꼭 보시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 사모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정말로 제가요 막 감동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29절 세 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아멘. 이 복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입니다. 이제 앞뒤가 다 연결이 돼요?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복음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이죠. 얼마나 놀라워요.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말이죠. 정말 울고 또 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 복음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라는 거야. 굉장하죠, 여러분?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잠깐 본문을 보고 넘어갈까요? 다시요. 에베소 3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이제 말미암아, 이제 알았죠? 그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에게 풀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갈라디아 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깨달으실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 이 할례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손으로 우리 몸에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손으로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할례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루어 주셨느냐?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보세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전해진 복음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약속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아브라함처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이 할례 언약,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할례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 언약,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죠? 다시 정리합시다.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뭐라고요? 할례 언약입니다. 그 복음을 누굴 보내서 이루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복음 할례 언약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오늘 다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의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진짜 우리가 약속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뭔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다시. 자, 거기 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느냐? 그것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그랬어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현대의 성경으로 32절 사도행전. 자, 시작.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 전합니다. 33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는데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기억하세요? 다시 이제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세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그를 다시 살리셨냐? 왜 일으키셨느냐?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정말 얼마나 놀라워요.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 맞죠? 참.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할례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냐?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자,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무슨 피요?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라 그랬습니다. 아멘이죠. 언약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언약이 뭐라고요? 복음을 말합니다. 그 복음인데 복음은 할례 언약이고 또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전하신 그 복음,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 할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이 복음, 이 할례 언약을 이제 내가 이루었다. 그래서 내 피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우리가 이걸 믿는 겁니다. 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합시다.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할례를 준 것이 아니고 손으로 먼저 우리 몸에다가 할례를 행하여서 그러고선 하나님의 마음에다 할례,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알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아멘. 누구의 피를? 예수의 피를 뿌리는 거죠. 이 피가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하죠. 언약의 피. 이미 복음을, 아브라함이 전해진 복음을, 아브라함이 전하신 할례 언약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들에게 이 언약의 피를,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언약의 피를 마음에 뿌려서 할례를 행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진짜 어렵지 않죠? 굉장한 거예요. 이 놀라운 오늘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 누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준 것.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내가 깨달은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나를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리고 에베소의 6장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 3장에.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뭐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택하심을 받은 자. 누구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누구죠? 약속을 믿는 자입니다. 아멘.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알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이 할례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피 뿌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입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할례를 입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믿는 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이 예수의 피 뿌림을 우리 마음에다가 행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그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오늘 우리가 얘기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이 말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오늘 지금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이 말씀을 풀으면서 그러면서 아까 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뭘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해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할례가 어떻게 행해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언약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 주신 거죠. 택한 자, 약속을 믿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할렐루야. 이 예수의 피를 마음에 뿌려 주셔서 이제 이방이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풀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해서 또 자세히 전하지 못한 게 있다면 유튜브를 들으면서 다시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들으면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